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민.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나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은 갈릴리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한 넓은 표현이고 게네사렛 호수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명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라 호수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의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 티비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 디베라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루의 일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그리고 시도할 것도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며 배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몬의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어부로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솔직하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에는 그의 피로와 허탈함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조금 잡힌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넘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두 배에 채우게 되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 사건은 시몬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잡은 고기가 아니라 시몬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시몬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깊은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시몬은 고기를 잡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생계를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결단은 말씀과 순종 그리고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되며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충분히 이해되어야 움직이려 하고 결과가 보일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납득한 후에 움직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밤새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충돌할 수 있고 우리의 계산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때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순종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딛는 우리의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